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렇게 오후 예배가 재개돼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죠? 네,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남자 어르신 목장인 이 아브라함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열정, 우리 유장로님의 그 아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차면 참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열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찬양도 잘하시고, 우리 최홍장님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 목장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저희 아버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 유장로님 뵐 때마다 더 건강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까 인상 깊었던 것은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이렇게 관록 있으시고 이렇게 영적인 고수인 분들이 이렇게 딱 뒤에서,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딱 버텨주시는 게 우리에게는 큰 힘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큰 힘이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니,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조상, 원조라는 거, 원조.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번 보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또 육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장수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175세까지. 우리 유장로님 175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최영 장로님 175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여러분, 사병, 그러니까 자기 집 안에 군인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자기 집 안에 군병을 기를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병, 그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이렇게 잘 먹여서 이렇게 갖춘 군인이 318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에 318명 이상의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자예요. 그렇죠?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명예로운 지도자예요. 족장이에요, 족장.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도 자손의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12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3대 종교의 조상이에요.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 또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해요. 자기의 조상. 왜? 그 아브라함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유대인. 자, 아브라함은 받는 복, 또 누리는 복, 또 베푸는 복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다. 2절에 보면,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전에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에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모델이 됐을까? 첫 번째는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결단했기 때문에. 뭘 결단했을까요? 떠나는 결단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 1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떠나 가라. 다시 떠나 가라.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라. 자기가 터를 잡고 있는 할아버지부터 할머니부터 쫙 있었던 그 안전지대인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지금은 지도가 핸드폰으로도 나오지만 지도에서 어디로 가라고 설명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가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믿음이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수메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상당히 번영된 도시. 그 당시에 학교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상업이 아주 활발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뉴욕 도시 같은 그런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을 그럴 아브라함. 근데 거기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딱 지시해서 그 아브라함에 얘기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즉시 떠났다. 자, 4절 상반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모든 인간은 다 죄악 중에 태어난 갈대아 우르 출신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세속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두웠고 무지했고 허무하게 살았던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갈대아 우리에 자꾸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된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 복을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더 좋은 땅,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만한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줄 테니 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대아 우르도 얻고 가나안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분은 이래요. 세상도 얻고 하나님도 얻어야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렇게 떠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게 2절이에요. 세 가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절에 합당하는 행위, 순종을 보시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한 복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는 거. 아브라함 목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모든 백성들 다 마찬가지.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결단.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고 12 아들을 낳고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만 얻고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분배자가 되었어요. 여기 복이 될 줄 아는 뜻은 그거예요. 축복의 분배자가 될 거야. 저는 여러분은 가정에 축복의 분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이 변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 요셉이 갔을 때 보디발 집안 장군 집안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잘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 그 직장이 복을 받는 비결은 여러분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덩이입니다. 복덩이가 뭐예요? 떼굴 굴러서 딱 있는 그곳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장도 그렇고 GS25도 그렇고 다 여러분이 있기에 그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GS 회장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할렐루야.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믿지 않는 남편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게 하나님의 오늘 축복의 분배자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이 아브라함 그 사람으로 인하여 유대인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에서 보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과 축복의 모델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모든 믿음과 축복의 그 모든 삶이 여러분에게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결단할 때. 무엇을 결단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할 때. 세상의 것을 내가 떠나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의 붙들고 있는 안정감을 내려놓을 때, 돈이 안정합니까? 주식이 안정해요? 여러분? 통장의 금액들이 안정합니까? 아니, 그건 안정하지 않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안정합니다. 그 기득권, 세상에 있는 모든 안정감을 내려놓고 끊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단할 때. 두 번째, 순종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모델이 된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믿음이야. 그러나 그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이 돼야 실질적인 믿음입니다. 자, 4절 보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고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26장이에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의 귀한 생애를 살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순종이나 지키거나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은 그 시각부터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냐? 이제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냥 마음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이 머릿속에서만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알고 있어요. 어떤 생애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루 이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그러고 나서 곧바로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창세기 22장이에요. 지금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떠나, 가, 순종하고. 그 이후에 계속 아브라함의 생애가 주어지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고 이삭을 선물로 주죠. 몇 살 때? 100살 때. 그 애가 점점 컸죠. 그래서 한 열 몇 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번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번제는 뭐죠? 닭도리 땅처럼 탁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먼저 죽여가지고 잘라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세상에. 분명히 큰 민족 이루게 하셨다고 약속한 아이인데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고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령. 아예 주지를 말든지 주고 나서 다시 가져가는 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고 순종했다. 그가 왜 순종했을까요? 그는 그 기간에 12장부터 22장 사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가?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실명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결단을 실행했을 때 내가 이제 너를 합격 그렇게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숫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뜻은 뭐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고 축복의 모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이해하는 것이다. 순서가 달라요. 신앙은 여러분 일단 믿고 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해되는 거.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바꾸십시오. 결단하세요. 순서를. 믿어. 그러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구나. 그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사무엘 보면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세요. 예배.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를 공부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이 머리에 있는 것과 이 가슴에 있는 것이 다르면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제물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증하면.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읽을까요? 너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면 선지자가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언하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근데 그 대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선지자들한테. 이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지 마. 그들은 너무 가증하다. 너무 생각하는 것과 이 행동이 다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는 있지만 제물 드리고 제사 지내고는 있지만 그 마음은 다 우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순종하는 삶이 없는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멸망시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이 선택하고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삶, 그 중간에 변질되거나 중간에 넘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끝까지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는 게 좋지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 좋으세요? 아니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랑 함께 끝까지 저기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동역하는 동역자로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거 우리나라는 양이 없잖아요. 우리 양 보려면 어디로 가요? 저 대관련의 양떼 목장 이런 데만 가면 보는데 양털 양이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양이 털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양털을 깎아. 지금은 이제 기계화 돼가지고 쉥 하면 다 깎는데 옛날에는 한 마리 한 마리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깎는데 근데 이제 양털을 깎는 도중에 갑자기 눈보라가 치고 늦추위가 막 몰아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양털 깎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다 우리에다 집어넣어요. 그 중간에 털을 깎다가 집어넣는 양도 있고 다 깎은 양도 있고 안 깎은 양도 있고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눈보라가 다 지나고 나서 따뜻한 햇빛이 이제 대지를 다시 비출 때쯤 되면 이제 우리를 열고 다시 양을 끌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 털을 다 깎은 양은 앙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서 끝까지 생존하는데 중간에 양털을 깎다가만 반쯤 깎인 양들은요. 다 죽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 죽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결단이 부족하고 일을 좀 그르치는 경우가 있고 아유 이제 그만 아유 신앙이고 뭐고 이제 그만 이렇게 중간에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신앙의 여정의 결단. 멈춰서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과 이 순종의 길 걸어나가는 우리 아브라함 목장 목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그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보니까 끝까지 판다 이게 있거든. 끝까지 판다. 어떤 뭐가 있으면 끝까지 파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세요. 신앙생활.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모델이 된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결단했다. 뭐 결단? 갈대아우를 떠나는 결단. 두 번째 뭐라고요? 순종했다. 끝까지 순종했다.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할 그러한 상황에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세 번째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성경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함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누구에게 예배했을까요? 우상에게? 아니요.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00명이 와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우리의 쓸 것도 우리의 필요도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first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하고 나중 하는 거를 상당히 강하게 얘기해요. 순서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것을 구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것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시는 것에 합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하나님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을 때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파트를 70평짜리를 90평 사서 지경이 넓혀졌다. 그것도 물론 넓혀지는 거지만 그런 지경 말고 영적인 지경.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만큼 많아지고 영적인 여러분의 능력의 파워가 성령을 통하여서 막 나타나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손을 얹고 뛰어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거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그런 권능이 여러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맞죠?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목장에서만 아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을 세우는 좋은 예배자, 직장에 있으면 직장을 세우는 좋은 예배자, 학교에 있든지 운전하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아무도 모르시는 표정이세요. 카터, 지미 카터. 그분이 쓴 늙어감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늙어갈 때. 자,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카터가 대통령이 되고 재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조지아주에 왔어요. 땅콩 농장, 자기가 경영하는 땅콩 농장. 딱 갔는데 그를 기다리는 거는 뭐냐? 빚. 100만 달러가 넘는 빚. 또 하나,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 2개.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은퇴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친구들하고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계산서를 딱 보니까 계산서가 틀린 거예요. 너무 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종업원에게 아니 왜 이렇게 금액이 적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대통령 양반 계산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식당에서는 오전 8시 전에 오는 노인에게는 커피를 공짜로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이 카터는 더 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가 깊이 생각하는 중에 그가 하는 일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라는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을 져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했던 대통령직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에 불과합니다.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대통령, 너 뭐 되고 싶어? 다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돼서도, 그런데 카터는 뭐라 그러냐? 그 대통령직이 내가 더 보람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984년부터 이 카터가 이 헤비타트 이 집짓기 운동을 이제 하는데 2001년도에도 한국에서 와서 집을 져줬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막 TV에 막 뉴스도 나왔었어요. 이 카터 할아버지 대통령이 와가지고 집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려 집 없는 사람 110명에게 110채의 집을 져줬어요.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면 막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나무하고 목질하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현장 책임자와 함께 집들의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늙은 몸을 이끌고 벽돌을 날르고 창문을 달고 페인트 칠하고 사람들이 대통령님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아브라함 목장의 이 목원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은퇴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사소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취하면 아브라함 같은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목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뭘 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살게 할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 목숨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게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건데 그 사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취하느냐. 그 사명,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빛의 소금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에서 애들 돌보고 집에서 남편 이런 거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설거지 막 팍팍하면 이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소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의 근원, 그런 믿음의 근원들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 93세 되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뵐 때 가족들이 모이면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북한 땅 황해도에서 1.4.5태 때 피난 내려오셔서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사남매에게 돈 많이 물려주지 않고 떵떵거리는 집, 떵떵거리는 보석, 금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물려주셔서 우리 사남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통하여서 그 자자대대 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여러분의 이 가정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유 장로님, 최영 장로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손들이 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거는 수백만 원, 골드바, 몇천 개를 나눠준 그런 유산을 준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골드바 몇천 개 있어도 그거 짊어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디 가요? 자기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내일 죽으면 끝입니다, 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받았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저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결단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단, 즉각적인 순종, 생활화된 예비, 생활화된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면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삶을 받고 누리고 베푸는 주인공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이제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